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은 터를 쌓는 일이다, 이렇게 제목을 전했습니다. 좋은 터를 쌓는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좋은 일을 쌓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돌아올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미국 사회를 가리켜서 멜팅 팟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민자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다인종,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다양성이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민글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멜팅 팟, 이렇게 미국 사회를 말했죠. 자, 각종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갖고 있고 사상과 철학이 다르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하나의 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멜팅 팟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 멜팅 팟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요즘은 모자이크 소사이어티, 이런 말을 합니다. 모자이크는 각 개성이 살아있는 거죠. 각각 다양한 그런 종교적,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미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자. 그래서 이 모자이크도 잘 배워나가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하나로 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모자이크로 유지되는, 그래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다양성이 함께 뭉쳐지는 것, 이건 모자이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도종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를 쓰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산과 물이 억지로 섞여 있으려 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거기 있지만,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풍경이 되듯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산과 물이 굳이 하나 될 필요는 없죠. 산과 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헐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된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유지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다양성이 그런 하나의 목적의 통일성으로 그렇게 합쳐지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고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건 다른 거고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의 그 속성이 잘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것,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 아닌가. 산과 물이 꼭 합쳐질 필요는 없는 거고, 산과 물이 따로 존재해도 아름다운 거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가운데 바로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난 오늘 사건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조화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오늘 같이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각자 다양한 그런 위치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정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정말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듯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이 말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제자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비다 그리고 욥바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믿음 안에 주 안에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기적, 죽은 자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역사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그 위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된 결과로 나타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함께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쎄서 다락에 누이니라. 예루살렘에서 65km 서쪽으로 이제 이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입니다. 여기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성경의 여제자는 다비다밖에 없어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는지 그 소문이 자자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일을, 사랑을 나누는 일을 정말 많이 감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옷을 지어주는 일을 그리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슬퍼했고 그 죽음의 슬픔은 슬픔을 넘어서 충격으로 그들 가운데 경험되게 되었어요. 그녀의 그 부재가 그 동네 사람들, 그의 사랑을 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 요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루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방문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와서 그 지역에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 소문을 이 요빠에 있었던 이 과부들과 그 공동체 사람들이 듣고서는 이제 루다까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급히 청해 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사회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은 24시간 이내에 그 시신을 처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날씨가 하도 무덥고 더워서 시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안에 시신을 처리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루다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되고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될 때 지금 이 다비다를 잃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그것을 넘어서 충격에 가까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던 이 요빠의 그 성도들과 그 과부들이 말이에요. 이제 이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비다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과 베드로 사도의 그 능력에 기대어서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습대로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그 시신을 다락에 올려서 씻어서 잘 뉘어두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청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도무지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는데 마침 베드로가 그 옆에 와 있다고 하는 소문이 그들에게 이런 일, 어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만 그저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적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요빠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비다는 단순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특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들어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더라. 베드로가 갔을 때 그곳에 많은 과부들이 함께 했어요. 이 과부들은 그 동네의 과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이 다비다를 말할 때 다비다라 하지 않고 여기서 도르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과부들은 믿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믿지도 않으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고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런 사랑을 베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갔습니다. 당신이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바램을 이 베드로에게 고백할 때 그들이 다비다를 도르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권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요, 그들을 위해서, 이 과부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그렇게 옷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난 마음까지 지워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과부라고 하면은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율법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 규정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과부로 그 당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산다고 하는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금도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도우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다비다,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그 구겨진 마음을 펴게 되었고 더럽혀진 그 마음까지 맑게 쓰겨지는 그런 경험을 다비다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빠의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을 듣고 다비다를 살려줄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 여인들이 모인 거죠. 여러분, 겉옷 하나 더 갖고 속옷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의 사랑을, 그의 그 애정어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비다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어서 그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사랑을 베푼 이를 당신의 능력으로 한번 살려주셔서 우리로 위로가 되게 하소서 하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부들은 다비다가 선을 행하며 살아온 삶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비다가 살아왔는가? 다비다가 죽은 이후에 그 다비다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실증적인 물건과 함께 베드로에게 내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그녀가 죽은 후에 이 과부들의 증거로 더 빛난 거예요. 그의 이런 삶이 이 과부들이 오지 않았으면 가려질 수 있었는데 다비다가 죽고 이 과부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다비다는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장인어른 이야기 잠깐 합니다. 장인어른이 천안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저희 아버님과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시아버지 보지 못하고 저는 장인을 보지 못했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셨는데 오랜 동안 그 목회하시는 동안에 천안에 그 교회로 정말로 많은 거지들이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장인어른이 그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했대요. 그냥 돈만 몇 푼 줘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그들을 통하여서 갚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는데 목사님께 도움을 받았던 그 거지들이 떼를 지어서 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떼를 지어서 와서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천안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의 어떤 규범으로 삼고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 알게 모르게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은 후에 가서 이렇게 그가 떠난 이후에 더 크게 드러나고 그것이 기억된다고 하면 그의 삶에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거예요. 당시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요, 그 생명과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게 되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없어서 겉옷을 맡기게 되면
그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그 겉옷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류차가 너무나 크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어서 그렇게 율법이 또 그것 또한 규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가 보니까 그 동네 과부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겉옷 하나 없이 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겉옷을 만들어서 그를 생각하며 그 겉옷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물질이 가는 거지 얼마나 정성이 같이 가고 마음이 같이 가게 되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동네의 이 과부들이 그 다비다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옷을 들고 그 다비다를 생각하는데 그 하나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과 관심이, 그의 부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처럼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살려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말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그들이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면 그에게 뭔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죠. 그런 생각하고 뭔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바른 구제가 아닌 거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다시 되돌려줄 그 무엇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같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행,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을 쌓는 것이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에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 구워주면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잊겠냐고요? 그거 못 갖겠냐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인생 광야길에서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을 베풀며 세워주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이 서로 격려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고 힘을 주고 밤이 맞도록 대화하고 뭐 이렇게 그냥 지지배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쁨이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들이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걸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셔 이런 기적을 베풀어 갚아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과부들의 모습에서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를 대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당한 거 그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과부들이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베드로 앞에서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감동해서 그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충격에 쌓여 있습니다. 그 다비다의 삶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증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이런 사역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증거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이나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증해 줄 증거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는 것이 옳아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삶에는 더욱더 큰 고통만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와 비교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지금 이렇게 밝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바울이 살아온 삶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삶의 변화를 이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삶으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당신들이 내 삶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그들을 지금 일컫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바울 자신의 목회를 보증해 줄 그런 증인이라. 우리 장인에게 그 거지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터를 쌓는 거다. 이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이 터가 쌓여지게 될 때 참된 생명,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보장하는 그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을 바로 이끌 수 있게 도우려고 하는 목회적인 조언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의 섬김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로 정의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섬기는 것이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에요.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터 위에 돌아나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 들여다보고 그래서 나만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눈이 열리고 바라보고 할 때 그것이 좋은 터를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IT에 이 갑작스럽게 폭도들이 일어나서 우리 선교센터가 어려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IT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님 중심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좋은 터를 쌓는 일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터를 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런 복을 꼭 바라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터를 쌓다 보면은 장래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도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국민 한 분이 이제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북한으로 가는데, 아니 동족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를 총살했어요. 불살라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같은 동족을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같은 이가 아니더라도 그 커뮤니티 바깥에 손을 내민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삶의 의미를 더해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장래 우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참 유익한 삶으로 나눠주는 거고, 우리 자신에게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은요 장래의 상급만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누군가를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매우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 선행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일어나는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선행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정서적인 만족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감, 포만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모든 경우에 몇 주 동안을 심리적인 포만감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할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서적인 굉장한 포만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엔돌핀의 경우에 정상치의 3배 이상이 분비되어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테레사 효과라고 했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을 그냥 보기만 해도 인체 면역 기능이 크게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연구로 밝혀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면 선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함께 못하면 여러분 지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못할 때 여러분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함께 못할 때 지지해 주면 지지해 주는 것만 갖고도, 기도해 주는 것만 갖고도 면역 기능이 이렇게 향상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면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본문은 다비다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영육 간의 큰 복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 몰려왔지만 그가 살아나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들이 그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않았었는데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몰려와서 그가 나누어준 사랑으로서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그 마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물질로 다시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섬김은 먼 장래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개인, 섬기는 가정,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잘 되게 행하시는 거예요. 생텍쥐 베리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남이 없어서이고 만남이 없는 모든 장소가 곧 사막이다. 사막은 도시에도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도시에도 사막 안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남이 없어서다. 만남이 없는 모든 장소가 곧 사막이다. 그래서 군중 사이에 둘러 있으면서도 외롭고 군중 사이에 있으면서도 그냥 사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가끔 사람들과의 만남에 치여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크게 요즘 뜨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참 좋고 재미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혼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그 만남이 영혼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만남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하고 더 삭막하고 영혼을 채워주지 않는 만남에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 지친 이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영혼의 위로자를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왜 사람들은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아무도 만난 것 같지 않아. 너무너무 삭막하고 외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에 살면서 사막에 떨어진 것처럼 외롭게 사는 건가? 어린 왕자 저자는요,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어떤 만남도 인간을 도시 사막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없이 만나는 그 만남은 다 사막에 처하게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남을 섬김으로 받은 최고의 복은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서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들은 다 가난했어요. 여제자 다비다 너무너무 가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들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정말 그들이 다 가난했지만 남을 섬김으로 최고의 복,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서적인 만남과 교감이 그로 하여금 사막에서 벗어나게 하고 포로는 초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을 갖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과부였으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 외롭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삶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해서 그 삶이 메마를 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와 과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진자가 살아나는 거 흔한 일도 아니죠.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번성해 가고 교회가 이방 지역에도 자리 잡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 전해주기 위해서 일으켜 주신 하나의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그런다고 살아나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까? 이건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일으켜신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지 되는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간에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지, 만나고 돌아가서도 사막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을 갖고 함께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걸 당연히 여기고 이참에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멀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을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만남 속에서 서로 대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가고 기도해 주면서 그 만남 속에 정서적인 교감이 있게 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만나기 싫을 때도 있죠. 참에 잘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유가 된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런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벗어내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물론 방역을 하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긴 하되 만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만남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만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만남을 갖고도 사막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 중이던 한 인류학자가 어느 부족 아이들을 모아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나무 옆에 바구니 하나를 두고 거기에 달콤한 과일들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먼저 저 나무까지 가서 1등으로 도달하는 우리 아이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선에 세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내렸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이 준비 땅 했는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무까지 다가가서 거기에서 그 과일 바구니를 잡더니 둘러 앉아서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보지 못한 그런 장면이에요. 서로 앞서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달려가지 않고 손잡고 가더니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란 모습을 보이자 그 중에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족속의 인사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다른 친구들이 다 슬픈데 나만 기분 좋을 수 있나요? 먼저 달려가서 과일 방울을 다 차지할 수 있어서 한 아이가 기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슬프면은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 그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거고, 서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장점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게, 어느 한 사람만 부각이 돼서 그만 하이라이트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에게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일을 쌓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아름다운 일이 장차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확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만 그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취해지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그것을 확증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심 없이 돕고 도와주던 사람들, 그들을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다비다만 위하고 다비다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내 삶에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고 다비다의 삶을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이런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받은 사람은 또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만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을 꾸고 한번 나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활력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 자신이 모일 때마다 거기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일으키니 과부들을 불러들이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기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사랑,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감사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억하셔서 이루신 기적이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해서 초대교회의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회에서 일으켜주신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뵈니 반갑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같이 이제 같은 방향을 보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을 쌓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일이 장차 우리를 위한 일이요 참된 생명을 얻는 일인데, 이 좋은 일을 쌓는데 우리 교회가 더 힘써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의 확증과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